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주경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간문이다. 특히 목회 원리에 관한 교훈과 목회 실천에 관한 공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다음에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유대 사내드린이라는 지도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사내드린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짓 지도체제였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셨다. 교회의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시다. 교회의 모든 직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성취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새 직임에 기초한 교회의 새 직무는 수평적으로 분리되는데 통일성을 갖는 유기적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 사내들이는 서기관, 장로, 그리고 제사장 체제로 해서 예수님을 대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적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성령을 보내줘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은 사도들에 대한 건 특별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직원을 갖다 했을 때 특별 직원이다 이렇게 구별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일반 직원에 대한 거를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를 직원으로 이제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뭐 이것도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 대한 거를 목사, 장로, 집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내용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게 됐을 때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 주님께서 은사로 내려주셔가지고 목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장로에게는 이런 다스리는 은사를, 집사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신 거다. 그래서 현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회자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뭐 이산화되고 집사가 무슨 뭐 어디 과장급 돼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이 독특한 그 은사를 가지고 직무로다 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거가 없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교회에 우리 뭐 로마 교회 때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교황주의 또는 뭐 사제주의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2층교회로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은사일 뿐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에서는 다 같은 성도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은사로 해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를 하나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평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층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제들은 1등 성도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성도들은 평신도라고 이렇게 이 자리를 매겨놓는데 그것이 아니다. 성도는 똑같아요. 장로나 목사나 우리 새로 신입돼 가지고 들어왔던 성도나 똑같은 성도지 성도의 차별을 두어가지고는 아니다. 성도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세속적인 우리 생각들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나이로 자르고 뭘로 자르고 해가지고 전부 그래 가지고 행세를 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어린 양 권세로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교회의 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 뭐 모임에 있을 때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인데 교인들이 뭐가 힘들고 뭐 그런 걸 알아야 그분들 돌아보고 치리도 하고 그러지. 치리 없는 장로님들이 뭘 일을 갖다 하시냐고 교회에서. 처음 듣는 얘기죠. 아니 그것도 뭐 목사가 말씀만 가르치면 치리는 자동적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뭘 또 장로 보고 치리를 갖다 섬기는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말씀으로 다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목사 하나만 있으면 돼. 목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노예라고 한다면 노예 각 교회마다 전문 목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행세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합쳐. 목사 다른 목사 필요 없어.
그래도 당신만 내 강론 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거에 잘못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근데 왜 이게 그 본질이 무너져 가는가? 그 무너져 가는 본질을 사람들이 그냥 다 보고 지금 그냥 지켜보고만 있고, 이제 와가지고 아유 나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줄 모르긴 뭘 그럴 줄 몰라요. 예측이 불가능하대. 이거 좋은 말씀 가지고 왜 이런 열매가 맺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대.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뭐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어렵게 생각으로 그러겠냐. 그냥 전부 진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원파의 그런 교리처럼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라고 해가지고 뭐 대강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살면 됐지 뭘 죽도록 충성을 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왜곡되어진 진리체계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이제 그 교리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실천신학 등의 원리에 있어서 성경의 내적 증거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새 직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는 직임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광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의 직임에 대한 성취적 섭리.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여기 영광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로 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이 영광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 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인치심을 따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그 은사를 이상하게 뭐 병이나 고치고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일은 실로 심각한 성령론의 오해다. 성령의 충만함은 은사에 대한 실현에 대한 그 충만이에요. 말씀에 대한 충만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만약에 성경신학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좋은 얘기를 갖다 했으니까 좋은 이야기면 좋겠거니 하고 그냥 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방신학이에요. 모방신학. 자유신학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폼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광화문에서 지금 근본주의를 자처하는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 감옥서 가지고 순교했던 거를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보수 신학을 하고 있는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폼 나니까 다른 사람 앞에 그냥 잘한 사람만 그걸 주장했다 하고 그러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보면 우습지요. 뭔가 사람이 먹을 만큼 먹었고 그래도 뭐 한 그 단체의 장인데, 아니 어떻게 뭐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진리 이야기를 하나도 없고 뭐 자기 롤 모델로 해가지고 감옥 들어가면 더 좋다고 하는 얘기는 하고, 감옥 들어가면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뭐 그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기 이름 헛된 영광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잘못되어져 있는 군상들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 신학들이 그렇게 나를 갖다 세우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앞에 이론적인 신학에서 설명된 대로 신이 이루시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직임은 목회학적 입장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교회의 새 직임에 따른 직무는 가르치는 직임을 통해 입법적 근거가 되고, 섬기는 직임은 행정적인 수단이 되며, 다스리는 직임을 통해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독선적인 체제는 미숙하거나 병등 상태가 현재 상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의 수반을 목사로 두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교회 행정의 그 수반을 목사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주도를 갖다 해가지고 정관을 만들고 뭐 회칙을 갖다 만들고 이렇게 헐지요. 만들 때.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행하는 건 누가 행하는가요? 섬기는 일은 집사님들이 해야지. 그래서 재직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장로, 목사 다 모여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사님 체제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일,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의 그런 업무를 나눠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공동회에서 위임받은 그런 그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집사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뭐 장로는 뭐예요? 집사들이 다 하니까. 그러면 뭐 완장이나 두르고 뭐 그냥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 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했던 그런 사역인데 그때가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목사에 의해 가지고 입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장로에 의해 가지고 이 집사에 의해 가지고 행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장로에서 사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권징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 교회 정관에 위반되어진 일을 갖다 했을 때 돌아보고 권면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다 말 안 들으면은 당신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권면도 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다가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교회에서 책벌을 갖다 해야죠. 이게 권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 표지가 우리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이에요. 그 의미는 뭡니까? 목사, 장로, 집사가 그냥 행정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법체제의 그런 세 가지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표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파하고 있는가, 목사가. 이 집사들은 성도들을, 어린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섬기는 일, 떡을 떼는 일, 교회를 보살피는 일, 이런 일을 갖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제대로 권징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새 직원이 고루 활동이 되는 걸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통섭 성경 개론에서 밝힌 커다란 신학적 이론인 성경 해석은 승리를 향한 형식적 구조와 함께 내재하시는 주님을 믿는 내용 중심의 구조를 포괄한다.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왜냐면 3대 언약을 했을 때 양용구장 투쟁 승리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성장 과정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빼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형식적 구조로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는 새롭게 내재하시는 주님을 믿는 내용 중심의 구조 이렇게 우리가 그걸 포괄하는 이제 신학적 이론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확인된 신존재에 대한 초월 신간에 머물지 않고 내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까지 한다. 그래서 내재적으로 초월된 신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따 언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이제 우리 사역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존재 문제가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천하의 창조를 하고, 천사 창조를 하고, 인간 창조를 하고, 그리고 이걸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 해가신 것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시가서의 속성을 이야기했을 때 과거에는 이거를 초월적 속성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재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주님에 대한 의미가 전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내재적인 속성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언서를 떼이고 싸매고 뽑고 심고 하는 단순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꺼져갈 듯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예언서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허물어 해가지고 그 예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한테 증거하는가. 그 꺼질 듯 하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걸 이루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확인되어지는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기까지 하는데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님의 천상사역은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목회학 원리의 기초가 된다. 뭐 우리 그 목회학인이 뭐 이제 실천신학에 보게 되면 뭐 목회학인이 장로학인이 집사학인이 그다음에 이제 뭐 각 교회 행정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소개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큰 구조를 모르고 각계 가가지고 뭐 목회학을 갖다 한다. 목회학에서 무슨 뭐 강론 설교 방법이라든지 뭐 설교 같은 걸 갖다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걸 다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4대 신학을 통섭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져서 막 이런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그리고 시대에 걸맞는 메타 성경 신학을 우리가 따라서 신학을 해갈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것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가시면서 의미를 깨달으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몸소 실천하는 말씀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때까지 가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 기도를 갖다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진리세계 알았으니까 됐네. 뭐 사는 거야 대충 살면 되지 뭐. 하나님과 우리 믿음 보시나 행위 보시나 믿음을 보시지. 근데 믿음과 행위는 붙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대충 살기 좋은 세상, 너무 이 부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교도 이 개혁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를 이 진리를 갖다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고향을 떠나 가지고 아메리카 반도까지 건너간 사람들, 죽음을 내내고까지 건너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서 우리들의 생활과 이렇게 비교를 갖다 해보는 일은 현재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믿음의 선배들 그 진리책에 그렇게 피값을 흘려가지고 지켜준 진리만 살짝 빼먹고 그들의 행위는 나몰라라고 팽개치는 이런 파렴치한이 되지 말고 우리 정말 진리의 그 터 위에 정말 굳게 세워져 가는 각자 개인한테는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의 체제가 되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치리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우리 해칠 거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썩은 세상인데 그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 뉴스에 보니까 100초 남았대요. 이제 세상 종말까지 100초 남았대. 100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분 단위 뭐 이런 걸로 소개가 되더니 이제 100초가 남았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물리학적으로 이 세상은 물리학적으로 망해질 때가 이미 갖고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를 살고 죽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말씀에서 묻혀 살자. 뭐 다른 거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 찬송하고 그걸 하면 됐지. 무슨 내가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으로 해서 충만해지게 된다면 기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그 일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있는 일들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갖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